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참 좋은 말이죠. 그죠? 그렇게 축복도 하고 그 말을 축복을 받으면 참 좋은데 이제 이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뭐죠? 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의 의미를 그러면 이제 좀 이제 깊이 생각해 볼 텐데 우선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실제로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이 안 됩니까? 이게 진짜 복음이라니까요. 복음이라고요. 우리는 사람 누군가가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나와 동행 안 해줘도 삐지고 서운한데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인을 누가 동행하려고 하겠어요? 거룩하신 분이신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실제로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복음이죠. 우리는 하나님 싫어하는데 죄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어쨌든 우리와 동행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시잖아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만일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신다면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죽는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 하나님 실제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복음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소부지의 하나님이시고 안에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죄인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면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기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아까 축복했던 대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정말 일평생 동행하며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게 있어야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조차도 없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함께 하셔도 못 알아차리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도 모른다니까요. 그럼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분명히 다른데 복의 근원이 강림하시는 건데 그죠? 하늘의 복을 못 받고 사는 사람과 하늘의 복을 받고 사는 사람은 천지 차이 아닙니까? 자,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말이 무엇인가?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구약에는 주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셨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아브라함 불러서 나라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구약에는 예수님이 이제 암시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등장하신 건 아니잖아요. 구약에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시고 또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는 이 구원 사역은 실제로 예수님이 주도하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주도하셔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승천하신 뒤에는 성령님이 오셔서 주도적으로 사역을 합니다. 지금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주도적으로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 구약에 살았던 사람도 있고 신약에 살았던 사람도 있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그 시대마다 사람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여건이 다른데 근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구약의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말씀 따라 사는 삶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난 뒤에 광야를 이끌어 가신 것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원리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가는 것만큼 가고 서면 서는 거예요. 그것이 신명기에서 정리를 하면서 말씀으로 광야에서 너희들을 어떻게 하는지 내가 너희들을 시험하는 것이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지 이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도 말씀으로 노아도 말씀으로 그리고 선지자들 수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하고도 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과 말씀 속에서 동행하기를 원해서 말씀을 선포했던 거죠. 말씀과 동행하는 겁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었죠. 하나님께 늘 여쭈었잖아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전쟁해야 됩니까? 저 장소로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늘 하나님께 여쭈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말씀을 떠난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었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하나님이 함께 해주길 바랬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에게 임하셨던 성령이 사울에게 임하셨던 성령이 다윗에게로 옮겨가 버렸죠. 그리고 사울은 오히려 악령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이고 악령이 역사에서 지배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지난 목요일, 금요일 전국 기도학교 임원들 부부 이제 수련회를 하고 왔는데 이제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 모일까요? 이런 모임들이 이제 목사님 가정 이렇게 한 6가정 모이는 건데 100목사님까지 해서 여러분 이 어쩌다 한번 모이는 시간이 너무너무 강력하고 참 좋습니다. 기도 50일 기도학교를 다들 진행을 했고 또 기도 컨퍼런스도 했고 그리고 백목사님 같은 경우는 국내 해외에 집회를 많이 다니시면서 교회들 또 영적인 분위기들을 이렇게 살피고 오시고 그리고 함께하는 목사님들은 통합적, 합동적, 침례교, 감리교 이렇게 다양한 교단에 있으면서 그동안의 근황들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나눔 짧은 말씀을 듣고 간절히 부지 기도하는 그 시간에 단어 하나만 잡고 와도 내가 달라져요. 사역이 달라집니다. 이번에 가서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에 제가 이제 기도학교 하면서 외쳤던 것이 기도는 자체가 사역이다. 그리고 다른 사역을 위한 사역이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 모든 사역 중에 사역이 기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가서 말씀을 마음에 담고 왔는데 무슨 말씀을 담고 왔냐면 기도는 사명이다. 제가 목회하는 것이 사명이지만 근데 그보다 앞서서 기도가 사명이다. 기도가 사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다가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기도 운동 이거 하나 하다가 남아있는 인생 기도 운동 하다가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사명이 돼버리면. 제가 그 말을 마음에 담고 왔어요. 기도하자고 외쳐도 기도에 잘 나오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수백 명이 아무도 기도의 자리에 오지 않아도 나는 기도의 자리를 지킬 거다. 기도합시다. 이런저런 일들을 맡은 봉사자들 기도 좀 합시다. 뭐 성령을 기도해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아도 그냥 기도하다가 죽을 거라고요. 저한테 주신 사명이니까. 그래도 주님 앞에 가면 주님께서 너에게 준 사명을 감당하고 왔다고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다른 엉뚱한 데 일하지 않고 기도하다가 죽어도 제가 이 말씀을 따라갈 거라고요. 그래야 여러분 동행하는 겁니다. 제 마음에 주신 말씀이니까.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잖아요.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나와 함께 있자. 부르신 소명대로 나와 함께 있자.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말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함께 하는 거죠. 시몬 할아버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성령과 민감하게 교통하는 기도의 할아버지셨는데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기도하던 시몬 할아버지였기 때문에 이 아기를 안고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찬송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함께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아기지. 기도하는 사람은 메시아입니다. 전혀 다른 거죠. 3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 이 3명의 제자들은 잠을 잤습니다. 3시간 동안이나. 기도가 끝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하셨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십자가를 향해서 나와 함께 가자. 나와 동행하자. 그런데 제자들은 어느 누구도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데 칼을 빼가지고 귀를 쳐버리고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다 도망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할 때 같이 가지 못합니다. 예수님 혼자 보내버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동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제자들은 나중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난 뒤에 성령 받고 난 뒤에 그때서야 동행이 가능했습니다. 기도하면 동행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갈라디아서 5장 25절로 말한다면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들어와서 너희 안에 산다면 성령이 들어오신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분과 함께 행해야 된다. 성령으로 행할지니, 행할지니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나란히 서다. 성령님과 옆에 나란히 서다. 보조를 맞추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가고자 하시는 대로 보조를 맞춰서 걸어가는 것.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강하면, 육체의 욕구가 강하면 성령이 가지 않는 대로 못 가겠죠.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보조를 맞춰서 걸어가기 시작하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소욕이 너무 강해버리면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보자기의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안에 부정한 것들이 많이 짐승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잡아먹어라. 그럼 베드로는 율법에 이제 잡혀있는 사람이니까 부정하다 하신 것을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내가 정하다고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마라. 세 번 읽고 난 뒤에 이게 무슨 뜻이지? 이러고 있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왔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이 왜 나를 찾지? 근데 성령께서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까 따라가라. 따라갑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갔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불법이다. 위법이다. 그렇지만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왔다고. 그러고 난 뒤에 왜 고넬료의 집으로 보냈는지, 그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는 보자기 환상이 무슨 의미인지를 그때서야 알게 됐죠. 이방인들도 할례가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이들도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오순절과 같이 동일하게 임하신다. 유대인에게 임하셨던 성령님이 이방인에게도 그대로 임한다. 이걸 보고 온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의 육체의 소욕대로 내가 왜 이방인들과 어울려? 안 되지. 자기의 생각대로 율법의 메인대로 갔더라면 성령과 동행하지 못했을 텐데, 근데 그것을 다 꺾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해서 동행했더니 이방 선교의 획을 걷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고넬료의 사건은 여러분 이방 선교의 획을 걷는 사건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예루살렘 총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거로 말미암아서 이방 선교가 활짝 열려져서 그때부터 이 바울이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 계기가 되거든요. 유럽이 활짝 열려버린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기회를 많이 줬습니다. 나를 팔자, 그릇에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팔자다. 발도 씻어주시고 많은 기회를 줬는데 자기 안에 있는 돈 욕심,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딱 공격하니까 예수님 갖다 팔아버렸잖아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작 지점이에요. 기도하는 것,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 이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작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내 육체의 소욕은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걸 좀 눌러버리고 성령의 소욕대로 보조를 맞춰서 따라가는 것, 힘겹지만 버겁지만 그래도 따라가는 것,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많은 선조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몇 사람 소개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 기도, 보조를 맞추는 삶,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면 누구나 다 동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보조를 맞추는 삶이 없다면, 에녹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없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교회 오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할 때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해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니까. 에녹이 안식일만 하나님과 동행했겠습니까? 어쩌다가 한 번씩 동행했겠습니까? 날마다 동행했으니까 300년을 했다고 성경이 기록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동행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거꾸로 말하면 이 5가지 현상이 나타나야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5가지. 제가 주보에는 4가지인데 5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과 동행을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동행하면 할수록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하루하루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조차도 버겁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하나님만 자꾸 의지하게 됩니다. 동행해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하나님 따라가 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는 게 훨씬 좋으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그냥 알게 됩니다. 두 번째,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 오래 살면 알죠? 표정만 봐도 기쁜지 슬픈지, 지금 마음이 편한지 불편한지, 할 말이 있는지 삐졌는지 다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동행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지금 마음이 어떠신지, 계획이 무엇인지, 생각이 어떠신지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부부가 오래 살면 닮아가죠. 왜 닮아가냐면 맞춰주거든요. 맞춰주고 포기하고 다듬어지면서 하나가 돼 가거든요. 그러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하나님께 자꾸 맞춰가는 삶을 살아요. 내 뜻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께 자꾸 맞춰가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생각도 아니까 그대로 살아들이니까 하나님을 보여주게 되고 하나님을 그려주게 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그 동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더 많아져요. 동행이 확장됩니다. 제가 이번에 그 전국 부부 임원들 부부 갔다가 제가 들은 이제 이야기인데 저하고 정식적으로 얘기 나눈 건 아닌데 이제 서울에 있는 침례교 목사님이 백 목사님하고 얘기하는 거를 제가 뒤에 따라가면서 들은 이야기예요. 완벽한 이야기는 아닌데 이런 내용입니다. 그 서울에 있는 침례교 목사님 교회에 전도사님이 한 분 계신데 협력 전도사래요. 그분이 이제 서울대학교에 서울대를 나오시고 프랑스에서 이제 유학하시고 오셔서 서울대 교수가 되셨는데, 근데 서울대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혼자서 캠퍼스에서 대학교 캠퍼스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기를. 근데 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요, 이제 한 명이 2명 되고 3명 되고 그러다가 지금은 어떻게 되냐? 80명의 교수들이 모여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좀 놀라셔도 돼요, 여러분. 한 명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는데 80명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가 생겨났다고요. 이게 교회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예배가 생겨나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이 별것 아닌 것 같잖아요. 파급력이 엄청난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시 분명해요. 그러니까 그런 결과들, 열매들이 나타났겠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가족들이, 자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겁니다. 내 목장의 식구들이, 목원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거예요. 마을이 동행하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동행하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순천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겁니다. 불신자들 28,000명이 동행하게 될 겁니다.
이게 동행하는 힘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떻게 되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져요. 이 땅에서 힘들고 낭떠러지가 있고 절벽이 있고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가 있고 엄청난 고난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잠깐 순간이지만 그 일만큼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또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을 때 기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무슨 마음이 드냐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좋으면 나 아예 그 하나님의 집에 가서 살고 싶어 나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부족함을 없애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올 건데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그런데 그 다음 고백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내가 부족함이 없다면 아예 그분의 집에 가서 살아버린다면 완전한 만족이 있겠네. 이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맛본 사람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해보지 못한 사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져요.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동행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오늘 에녹이잖아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셨다.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해버렸다는 겁니다. 영원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훨씬 더 우리와 동행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또 보조를 맞추는 이 삶을 통해서 동행하고 싶은 마음만 가지고 정말 이 시간들을 내어서 이 일들을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큰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잠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도 감사하고 은혜고 복이고 기쁨인데, 근데 그분의 집에 가서 산다.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녹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고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그것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불가능한 일을 적어놓은 게 아니라는 거죠. 가능하니까 적어놓고 너희들도 된다고,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보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죠? 불가능할 것 같아서 얘기 안 하시는 거죠? 그죠? 죽어서 천국 가는 것보다는 안 죽고 에녹처럼 가는 게 훨씬 나은 거 아닙니까? 에녹은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에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과 이런저런 모양으로 동행하셔가지고 순간순간 잠깐 즐거운 것이 아니라 예배 올 때만 잠깐 좋은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쁘고 행복한 삶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반드시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아주 오래된 길이 있습니다. 8,000년의 시간 속에 다듬고 보듬으며 지켜낸 생명의 길, 순천 갯발. 1,000년의 가치를 담아 오롯이 간직해온 치유의 길, 순천 서남사. 그 길 위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삶의 이야기들. 세계 속에서 빛나는 그 귀한 가치를 더 나은 내일로 이어가는 시간. 2025 순천 세계유산 축전.